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먼저 편지하는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관하여 1절부터 7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1절에서 3절 내용은 이는 편지의 수신 대상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므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는 근처 루카스 평야에 있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로서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이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인 55년에서 59년 사이 3차 선교 여정 때 이곳을 방문하여 전도했던 곳으로 지금은 떠나온 지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가 됩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룸바의 집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역한 에바브라가 일부 히에라볼리 지역에도 전도하여 많은 성도가 생겼기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4절 5절 내용은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은 그곳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인데 이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떠나온 지 3년에서 5년 되었지만 그가 심령으로는 이들과 함께 있으므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함을 그의 영으로는 기쁘게 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많은 성도가 미혹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적으로는 골로새 교회의 현실을 잘 아는 이러한 현상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 행한 자를 미리 판단하였노라. 이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교통하게 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언급한 것처럼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7절의 내용은 이는 골로새 지역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그의 가르침 안에서 행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그의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에 관하여 8절부터 19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내일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내일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는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골로새 지역 성도들을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고자 하는 영지주의 철학과 유대 율법주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내려온 율법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훈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초등학문을 보면은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신앙적인 지식이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천사 숭배와 철학 등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육체로 세상에 오신 그에게
그의 신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고 그를 믿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충만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1절과 12절의 내용은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손으로 행하던 할례가 아닌 죄악의 육체를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 그러한 죄악된 삶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 과거의 나는 죽어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인치신 것이 성령 세례인데 이것이 구약의 할례와 같이 신약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정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3절에서 15절 내용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인 과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곧 하나님 자녀의 징표가 없던 이방인으로서 구원이 없었기에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가 다시 사신 것 같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던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서의 헬라어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손으로 쓴 문서를 뜻하며 세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 고소장을 의미하고 두 번째 자술서를 의미하며 세 번째 채무정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법조문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으심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에서 부활로 승리하셨기에 마귀의 편에 속하여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게 하셨던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화하셔서 그들이 십자가에서 행한 헛된 일들을 드러내심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기에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8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한 철학과 속임수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인 먹고 마시는 것은 영지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금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구약 율법으로 건기시한 율법 전통이 팽배했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교회에서 건기시켰던 우상 제물이나 목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는 것 등의 금지로 인한 것도 있었고 영지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금욕주의자들로 인하여 실제로는 혼동되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주장하던 자들은 훗날 영지주의 이단이 됩니다. 이처럼 혼란한 상태이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편지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음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음식물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했는데 이것과 거룩한가는 전혀 상관없기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장래의 일의 그림자였으므로 이제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에 관한 비밀이 열렸으므로 이러한 것으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바른 가르침을 따르기를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를 의지하면서 육체의 생각을 통해 거짓을 보태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많은 은사로 인하여 체험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믿음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전부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믿음을 위해 많은 은혜를 주신 부흥기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천사 숭배 사상이 넘쳤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 3차 기독교 회의 때인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천사 숭배 금지 안건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를 체험한 것을 가장하고 이를 악용해 정죄함으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피조물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몸인 교회의 성도 각 사람은 마디아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몸의 각 지체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는 유기체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번째 골로새서 2장의 결론을 보면은 무익한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일부 성도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의 영지주의 사상과 유대 율법 전통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을 책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꾸며낸 것이므로 그릇된 천사 숭배와 거짓 겸손과 금욕으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억제하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적 숭배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육체적인 생각대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겸손은 18절에서 꾸며낸 겸손인 거짓 겸손을 가리키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금욕주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이 조항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계명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며 이러한 것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따르는 데에서 멀리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